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설교를 통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누르고 싶은 모양이네. 우리가 만남 이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았을 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에 보니까 항상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만남이. 뭐 우리는 인생을 그냥 이렇게 쭉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와진 과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그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 기억납니까? 그렇죠. 저는 그 초등학교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를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제 친구들이 동네에 있는 다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걔네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근데 나도 이제 친구 따라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 왜 안 받아주냐 이러니까 실제 제 나이하고 호적에 등재되어진 나이하고 다른 거예요. 1년이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 72년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적을 보니까 73년이더라. 저는 생년월일도 달라요. 생일도 달라요. 다 다른 거라. 그래, 이제 친구들은 학교에 다 들어가는데 나 혼자 학교에 못 들어가고 상처 입고 1년 동안 울었어요. 학교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학교를 딱 들어. 압니까? 예전에는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핀을 꼽아가 달고 다녔어요. 자, 요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늙은 분입니다. 요게 이해되지 않은 분, 좀 무슨 얘기야 이런 거랑 세대가 좀 다르겠죠. 근데 진짜 왜 코 흘린다고. 그래, 코 닦아라고 하얀 걸 손수건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수건 붙이고 처음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쁜 그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 근데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공유화 선생님이라. 공유화. 그런데 우리가 성류 공시잖아요. 그 어릴 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 선생님 보고 야 그래 우리 선생님은 공 잘 차겠다면서. 이름이 공시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루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재밌는 이야기니까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 그래서 재밌한 다윗이 막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막 이래가지고 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지금 다윗처럼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은 큰 일을 할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뭘로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윗 그래 조그맣게 그래야지. 골리앗 크게 그래야 돼. 물맷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 들고 던지고 막. 참 희한하죠. 그때 조금씩 제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큰 디딤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또 그런 중요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주로 고3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고3 애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로하시는 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탁 부르시더니 그분도 예수님을 희한하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이제 국문학과 이제 국어교사였어 국어교사.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제가 국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 가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진짜 그래. 야 국어 하면은 밥 비려 먹는다고. 내가 해보니까 이건 할 짓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너는 어차피 그냥 문학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똑같은데 글자만 좀 다르다. 근데 앞으로 전망은 그게 더 있다. 영문학과를 가라.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했겠지만 과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선생님이요. 처음으로 영문학과? 제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까? 선생님 제가 공부를 다 해도 다 공부는 되긴데 딱 두 가지는 안 됐어요. 영어하고 수학은 안 되더라고. 영어는 죽어도 안 되는 거라. 선생님 내가 영문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영문학과를 갑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학 가면 다 배우게 되었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는 거야. 개뿔. 들어가니까 애들 다 잘하는데 저는 못해가 힘들어 죽을 뻔했구만.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제가 영문학과를 들어간 덕분에 무슨 눈이 열렸느냐. 제가 그전에는요, 세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크게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영문학과를 딱 들어가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부 막 미국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 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수업하고 영문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을 그때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요. 선생님 한 분이 그렇죠.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순간을 딱 보니까 전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만남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만남.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구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실패할 경우도 많지만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도 많구나. 그럼 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을 누구나 좋은 만남을 다 원하는데 이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잘 되어집니까? 그렇죠?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 만남은 누구의 손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사실은 인도해 가시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쭉 누리게 될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이해를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 고린도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무역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수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잖아요. 지금 또 여러분 항구 도시는요 수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많은 우리로 말하면 타락의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 땅에 오늘 두 사람이 딱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도 그 땅에 가게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핍박이 와가지고 쫓겨서 고린도라는 땅에 왔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도자인데요. 마게도냐 유럽에서 전도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또 고린도라는 땅에 다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업 때문에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업 때문에 만나가 대화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인생의 중요한 답과 방향들을 다 설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하여. 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데 자기가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글로 쭉 기록한 그 내용인데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저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은 뭡니까? 목숨 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산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 말은요, 교회와 이방인들도 끝까지 도와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한낱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를 도와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바울을 통한 만남의 축복이 그 인생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여러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가? 그에 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만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 다 찾잖아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분감 전부 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모든 시선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좋은 만남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남의 시작은요. 밖이 아닙니다. 만남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모든 만남이 있고요. 그 만남 속에 내게 유익된 만남을 찾아내는 게 내게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브리스가 만남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통했기 때문에 만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응답받을 내 안의 것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의 비밀을 가지면 그 사람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나를 위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인생에 내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안 행복하게 보입니까? 억지로 웃지 말고 평상시에 안 웃다가 막 웃으면 들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입니까? 앞으로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자, 제가 왜 옆 사람 얼굴을 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요. 행복한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옆 사람의 행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입니다. 옆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그래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세 가지 문제에 결국은 봉착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왜 불행하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말 안 해주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자꾸 내 마음에 누르는 게 있는 거예요. 누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길이 없는 거라. 내 인생에 자꾸 눌림이 있는데 눌림이 원인이 뭔지 몰라. 알고 보니까 그 눌림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눌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짐을 지고 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이요, 절에 많이 갑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 별로 안 와요. 교회는 막 실패가 무너져가지고 완전 풍지박산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성공하면 희한합니다. 성공하면 이 사람들 절에 많이 가요. 그러고 막 108배도 하고, 막 돈도 막 기부도 하고 막 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절에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절에 간다네. 돈 많은 사람도 절에 많이 가요. 왜 갈까요? 생각은,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돈을 아직 많이 안 벌어봐가지고. 아니, 가보니까 많아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요, 나무든 떼먹어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성공하려고 남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돈이 있는데 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지가 잘못한 줄 알아. 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 본 줄 알아. 그래가 내가 돈 벌었던 거 알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죄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 말이야. 내가 이 죄 마이가 벌 많이 받을 것 같아. 그 압니다. 그래가 절에 가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선행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여러분, 절에 돈 많이 받아 가진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꼭 나쁜 짓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 잡히느냐? 죽음이라는 군통에 잡힙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지옥의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내 인생이 죄짐을 가지고 살고. 해결 안 되니까 죽음이 오는 거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방향이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황.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갈등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요, 방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딱
특히 20대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맞는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좋게 사는 거지? 삶은 그냥 먹고는 사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방황이 일어나요. 방황이. 계속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방황이 끝나느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방황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세워진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방황 많이 하는 인생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왜? 방황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방황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인생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시달린다. 영적인 문제가 오죠. 가정의 가문의 재앙이 찾아오죠. 계속적으로 문제는 터지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사단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세 가지 죄의 문제, 두 번째 인생의 방황의 문제, 세 번째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안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뭐 하는 자냐? 행복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행복이고 모든 응답이고 모든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부부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만남을 축복이 있는데, 행복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모든 걸 만족한 사람은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진짜로. 왜? 내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건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에게는 뭔가 끌어당겨요. 당신은 뭘 안 해줘서 내가 행복 안 하지. 당신은 뭐 해? 전부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 사람 평생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 만남의 시작이다. 아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어디 있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의 축복 누리려면은 이제 뭐가 통해야 되느냐?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이요, 복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통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통했느냐? 삶의 방향이 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가정을 꾸리는 겁니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자기의 평생에 가야 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길을 찾은 응답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인생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구나. 이게 내 인생이 뭐예요? 달려가야 될 길이구나. 아멘. 바울은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인생을 찾은 거예요. 아, 전도자의 인생이구나.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이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통하는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사기꾼이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기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럼 사기꾼 눈에는 누구 마음 보이겠어요? 그렇죠. 모든 24시간 풀 가동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은데 좀 띨띨한 사람이 누굴까? 모든 만남이요, 그 한 가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사기칠 사람. 사기칠 사람.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에 사기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보여요. 만남이 주어져도 다른 만남은 패스. 패스. 뭐 할 사람만? 사기칠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 눈에 안 들어와. 중요하지 않아. 왜요? 사기쳐야 되니까. 진짜 응답들은 다 패스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수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보는 눈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걸 잡혀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룰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제 눈에 뭐 다른 거 다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느냐? 복음 받을 사람. 그리고 전도할 사람.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천막을 만들었다는 건 그건 단순한 업이라. 그건 업이에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건 뭐냐? 나는 뭐 할 사람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사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할 전도사가 누군가? 수많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보인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속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두 사람은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 다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의 유익을 위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사기치려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남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뭐가 있느냐? 나는 평생에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여기 딱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그게 여러분이 만남의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살려가려면요, 평생에 돈 그거 하는 사람만 붙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그럼 나를 행복해 줄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방황하게 되겠죠. 여러분 평생에 뭘 위해 달려갑니까? 성공입니까?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전도자의 삶,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자에게 딱 붙여져 있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이룰 만남을 모든 곳에 주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보는 뭐가 달라집니까?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왜?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가정을 두고 한번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정을 보세요. 가정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실수로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 응답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장 복음에 함께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평생 전도의 동력자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예비된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데 어떤 만남입니까? 있는 만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앞으로 올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 그 속에 뭐가 있다? 응답이 다 있다. 저는 다른 사람 욕을 못하니까 제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렇죠. 눈을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그렇죠. 우리 만났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씌어질 줄 몰랐죠. 다 사명이 통하고 막 만났는데 살고 보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다라고 살았는데 똑같구나 이랬는데 살고 보니까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라. 성격도 달라. 우리 집사람은 맞이에요. 맞이. 여자인데 맞이라. 저는 남자인데 막내라. 저는 한 번도 그 맞이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막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맞이의 생각이 달라요. 막내의 생각도 달라요. 이게 안 맞네? 그쵸? 남자, 여자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화성이고 금성이지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르더라니까요, 다르더라니까. 또, 저는 삶이 좀 준비를 해서 좀 여유롭게 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없으니까 욕해야지. 꼭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거나 늦어. 이 약속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꼭 늦어. 저는 막 열불 납니다. 저는 10분 전에 가야 마음이 편한데, 이 사람은 5분 후에 가야 마음이 편한 거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이러면요, 빨리 준비해라. 시간 다 됐다. 이러면은, 감각이 아직 많이 남았다. 남았죠. 지가 갈 거니까. 안 맞기 시작해요. 이제 신혼 초에는 이제 콩깍지가 안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다른 거죠. 다르네. 그래 이제 우리가 또 힘이 있을 때는 끌어당깁니다. 이게 좀 똑바로 해봐라. 이게 좀 고쳐봐라. 이래. 고쳐집니까? 그래. 행복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야.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구나. 이 사람에 대한 주권이 있는데 내가 바꾸려고 한다.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나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기준이 아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정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봐야 되냐? 내 기준이지. 우리 집 사람의 기준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편하게 살지 뭐 그래 아둥바둥하고 사느냐. 그 본인의 기준이라.
맞죠? 나도 틀렸고 우리 집사람도 틀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편하자고 우리 집사람을 끌어당기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보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엄밀하게 말하면 핑계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핑계 대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 굉장히 이기적이라. 그래가 지가 편하자고 막 구박하는 거라. 그 지가 편한 거지 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편해 이 사람. 근데 어느 날요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교회 중요한 일이나 이렇게 딱 생길 때요 결단하는 게 달라요. 진짜로. 우리 집사람은 맞이잖아요. 그리고 큰 일에는 크게 결단을 하더라고. 아, 이 사람이 통 큰 사람이네. 아, 진짜 큰 일에는 크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진짜 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동역자 영답. 이래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부부는 두 사람이 바라보러가 부부가 아니구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순간 싸웁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순간 내 것 땡기려고 서로 싸웁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부부는 만남도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그래. 만남은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은 끝까지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면 두 사람이요. 뭐가 되느냐? 절묘하게 동력자가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동력자가 되었다. 동력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보고 서로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요래 해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자녀를 위한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한 거더라고. 욕심이라 욕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핑계 대는데 은밀하게 말하면요. 내가 편하자고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이사이가 교회 예배 지각을 했어. 왜 지각을 했느냐?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일날에는 이제 게임을 못하고 딱 자유의 시간 이틀 주거든요. 토요일하고 주일. 토요일하고 주일은 네가 편안하게 게임하고 이렇게 해라. 어제 너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늦게 잤어. 이제 지 시간에는 지가 다 챙기겠다라는 거지. 다 챙겨. 그 아침에 이제 늦게 자시니까 늦게 일어나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 피곤하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는 그 자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너는 네 거 다 챙기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것만 이기적으로 다 챙깁니다. 나중에는 진짜 무너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한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담으. 여러분은 평생 누구를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정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 그 길 속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동력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거 하라고 동력자로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이 직장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만이 행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3가지 결단을 하세요. 진짜니까.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3들이 이제 시험 치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만나면 상처가 됩니다. 선배, 누구 만나야지? 절대로.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짜 누리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다. 난 여기서 모든 응답과 힘을 다 얻는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결단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찾으시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관계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진짜로.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 해라? 만남의 축복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해라. 만남의 축복. 구원받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전도자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 살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만남을 뭐로? 축복으로 바꾼다. 이게 여러분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세 개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가는 곳마다 이런 살리는 만남이 나의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1분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갈급하여서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것을 충족하려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이기적인 인생이었고 내 친구들로부터도 이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만남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이 저주가 되고, 만남이 재앙이 되고, 하나님, 그래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이 이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람이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만나는 이 만남인 줄 알고 우리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는 힘 있는 자로 이번 한 주간 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매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할 전도자의 만남이 있사오니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넉넉하게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